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일까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일이죠. 그러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생활이든 또 국가의 정책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일일까? 만약에 정부에서 또 어떤 기관이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한번 표시해 보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코로나 문제입니다. 평화 통일 문제입니다. 주변 강대 국가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거에 대한 정리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예산 배정도 달라지겠습니다. 조직도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끝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밥 먹는 일이죠. 식사하는 일. 여러분, 이제 12월이 다가오는데 연말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공표가 된 헌법에 보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란에 보면 우리 국민들의 네 가지 의무가 있다 또는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헌법 정신으로 명기해 놓았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네 번째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더 강조가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의무 중에 또 제5공화국 이후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서 6대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의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의무가 교육 의무입니다. 제3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그리고 32조의 근로의 권리, 38조의 납세 의무, 39조의 국방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중에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교육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률이 높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당연한 순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존 자체가 힘든 지역, 나라들에게는 이 순서가 또 이 내용들이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솔라카우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솔라라고 하는 말은 태양열을 이용할 때 붙이는 말이고, 카우는 말 그대로 소를 말하는 것이죠. 태양열과 소가 무슨 관계성이 있을까? 우리나라 태양광 소규모 신생 기업인 요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2018년도에 케냐의 아프리카 케냐의 아주 우지 마을인 포콧이라고 하는 곳에 학교에다가 이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처음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게 솔라카우입니다. 저는 사진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게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고 또 뭐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 이렇게 큰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피부병에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뭐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량이 어쩌면은 풍부한 남아 돌아가는 국가에 속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평생 전기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도 제 어릴 때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60년대겠습니다만 형광등을 켜가지고는 안방, 윗방 그 중간에다 이렇게 구멍 뚫어서 형광등을 걸쳐놓고 두 방 다 보일 수 있게끔 했던 시절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도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 정도는 전기 사용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문제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들 노동에 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힘든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낙후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아프리카의 거의 전역에 통계 수치로 보면은 아프리카 국민들 한 95% 정도가 다 휴대폰은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이 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기도 없이 어떻게 휴대폰을 사용하는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가지고는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오는데, 그게 보통 4시간을 걷는다든지 6시간을 걸어야만이 가서 충전해다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집안의 자녀들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솔라카우를 만든 우리나라 이 스타트업 기업에서요, 그 여성 대표입니다만은 젊은 사람이에요. 이 전기 문제도 해결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탄생한 것이 솔라카우라고 하는 충전 시스템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솔라카우라 이름을 붙였는가? 그 모양이 소처럼 생겼잖아요. 그 등판에는 이게 이제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넬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우유를 짜는 소 젖부분에 저렇게 마치 그 착유기가 꽂혀 있는 것처럼 우유를 짜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바로 휴대용 배터리를 꼽아가지고 전기를 충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은 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요. 4시간에서 5시간 공부를 하는 사이에 저기다 꽂아 놓으면 전기를 이제 충전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저 배터리에 연결해가지고는 휴대폰을 틀고 연락도 하고 뭐 정보도 받고 그런다는 것이죠. 자, 태양광 충전 시스템, 단순하게 어떤 기계를 발명했다 이것을 넘어서 이 회사의 대표는 아이들에게 먹는 것,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 공부하는 것. 공적인 교육기관,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는 일. 그런데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걸어가가지고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이 휴대폰의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돈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는 충전소가 충전을 해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가 없고 교육받을 수가 없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이 요크라고 하는 회사의 젊은 여성 대표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이 작년 그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 중에 한 가지로 소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 아주 큰 일을 한, 소규모이지만은 큰 일을 한 기업으로 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급하게 다뤄야 될 일이 뭐냐?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또 이 유월절 신앙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늘 울부짖으며 노예처럼 살고 있는 당신의 택한 민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와 함께 담판을 짓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9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가라.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너 나타나면 죽을 것이다. 모세는 살기 등등한 바로에게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다. 이건 아주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얼굴 보지 않을 것이다. 9번째 재앙 뒤에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 앞두고 너희들이
이런 의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식 자체가 바로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유월절, 영어로 표기하면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넘어간다 그런 뜻이. 패스오버, 브릿지 그러면은 가마 육교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처음에 태어난 자식들과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에게까지도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게 하실 것인데 내가 택한 자녀들, 백성들만은 이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겠다. 이게 유월절의 개념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도 부르는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경 10일 되는 날 1년 된 수컷 양을 준비를 합니다. 4일 뒤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부터 흘러내린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을 먹고 또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된다. 양고기나 모든 음식은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 혹여라도 남은 음식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모두 다 불에 태워서 흔적을 없애버려라. 이게 이제 유월절에 행해야 될 의식입니다. 그런데 또 유별난 것은 이 14일 저녁 때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음식을 먹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밥 먹을 때 일하는 복장으로 밥 먹거나요, 신발을 신고 먹거나 또 지팡이를 쥐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처럼 이렇게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그런 가운 형식의 옷을 평소에 입고 있다가 일을 하려면 허리에 끈을 동여매는 거예요. 아주 단촐하게 만들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먹으라 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합니다. 유월절 음식은 그렇게 급하게 먹어야 된다 하는 뜻이죠. 왜? 이 죽음의 땅인 애굽 땅을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하는 것처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구루마에 뭘 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딱 쥘 만한 것만 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떠나라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유월절 의식으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40년 내내 그렇게 지냈어요. 나그네처럼 40년 내내 낮이고 밤이고 구름 기둥이 뜨면은 그 기둥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고 불 기둥이 또 비추어지면은 그 불 기둥을 따라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천막을 거두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까지 거두어 가지고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떠나야 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야 정착을 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급하게 떠나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쯤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밤의 분위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낯설지가 않아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19 상황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 일어났다고 알려진 곳이 중국의 우한시죠. 사람들이 막 그냥 쓰러지고 죽고 그런 그 사진들을 우리들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길 가던 사람이 그냥 길바닥에 팍 쓰러져 기절을 하고 죽은 사람들 처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우한시 전체가 봉쇄된다 하니까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딱 봉쇄가 되니 움직이지도 못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시를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이것저것 챙길 여력이 있습니까? 여유를 부리면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느긋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죽음의 재앙에 휩쓸릴 것인지 불안합니다. 14일 저녁에 6월절 식사는 그래서 엄숙해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애굽을 떠난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의 생명이 유지될 거냐? 그런 보장도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9가지의 재앙을 불러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음식을 급하게 먹으라 하시고 떠나라 하시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한다 하시고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라 하시니 그 말만 믿고 급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급하다. 이 죽음의 문제가 바로 눈앞의 문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 외의 문제들은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 일에 매달리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 그 지역의 산지가 고센 땅을 중심으로 산지가 400년이 넘어요. 40년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니고 400년.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지만은 애굽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기도 하고 물건을 서로 빌리기도 하고 아이들의 관계, 이웃 관계 깊어질 대로 깊어졌어요. 지금이나 우리 그때나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급하게 음식을 먹으며 떠나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이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인간관계니, 돈 빌려준 거를 받아야 되겠다니, 또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니,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다니, 좋은 옷, 좋은 직장, 권력, 무슨 세상의 질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라도, 아니 내 가족들이 집에서 빠져나오는 일 외에는 중요할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 비슷하지요.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사시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팬티만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각 방에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가지고
수건에 물을 묻혀 코와 입을 막고 계단을 통해서 아니면 옥상으로 피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 챙기겠습니까? 금고에 들어있는 금거북이 생각이 나기도 하겠지만은 그거 챙기다가는 죽는 것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서바이벌 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도구들, 1번이 뭐냐 하면은 발화 품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 성냥이나 햇빛을 모아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돋보기 또는 부싯돌, 부시 세트 이런 것들. 두 번째가 식수 문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도구, 정수 알약, 또 물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난처에 가가지고는 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 톱이라든지 바느질 키트라든지 또는 생존을 위한 담요 같은 것들, 양초, 또 먹어야 되니까 사냥도구, 낚시바늘, 낚시줄, 덫, 또 새총용 고무끈 이런 것들. 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구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호 보낼 수 있는 것, 거울이나 호루라기, 캐미라이트 이런 것들. 다치면은 응급 처치해야 되니까 붕대, 거즈, 테이프, 연고, 살균제. 기타 품목으로는 나침반, 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칼, 노트, 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은 서바이벌 키트로 이렇게 시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요즘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확진 이전 단계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하는 분들에게 지자체마다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생존을 위한 물품들을 제공을 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달라요.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 그렇지 않은 지자체 좀 달라요. 제가 보니까 대구가 신천지 때문에 홍역을 치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경상도 기업인 S그룹이 지원을 해가지고 힘내라 키트라고 하는 생존 물품을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이 박스 한 상자가 배달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들었느냐? 삼계탕, 봉지에 들어있는 삼계탕 있잖아요. 또 죽, 카레, 소스, 라면, 주스, 심지어는 화장하고 지우는 폼 클렌징 이런 솜 같은 것들, 여행용 스킨로션 세트, 먹는 것만 따져도 삼시세끼 한 주간 동안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먹는 것 외에 다른 지역이 제공하는 것들 이렇게 섞어보면요 다르긴 하지만 이 체온을 매일같이 재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체온계, 또 마스크, 또 고무장갑, 폐기물을 담는 쓰레기 봉투, 또 쓰레기 봉투로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 락스, 손소독제, 휴지, 물휴지, 생수 이런 것 등등.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K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전 세계 가장 잘 대처하는 국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존 키트 또는 이 생존을 위한 박스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또 비난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생존은, 우리의 실존은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앞둔 애굽의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천사가 언제나 항시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의식을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중요할 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손에서 놓던지 그건 대충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권력을 줬는지,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식사를 급하게 하고 챙겨 입고 유월절 의식을 행해라. 너희들은 이 죽음의 땅을 떠나야 된다. 그런데 이런 해석만으로는 부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급하게 먹고 떠나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떠남은 새로운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게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어디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 가야 되고, 걸어야 되고, 헤매야 되고, 목표를 향해서. 그야말로 엑소더스를 해야 된다. 제가 한참 전에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영어 단어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히라보로부터 영향을 받은 단어일 것이다. 엑소더스,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히란 말 아닙니까? 길이라고 하는 말, 길.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너희들이 접어들어야 된다.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게 1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고 애굽을 떠나야 되는가? 그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를 만났을 때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길쯤 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애굽을 허락하십시오. 바로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는요, 그런 중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그럼 여기에서 해라.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 바치고 예배 드려라. 모세와 아론은 그 적당한 타협을 거절합니다. 적당한 타협.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내년 가을, 겨울이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1년이 훨씬 넘어갈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코로나19냐? 적당히 타협하자?
만약에 모세가 그런 적당한 타협안을 수용했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교회의 삶은, 신앙생활은 적당한 타협은 금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께만 맡겨놓은 특별한 민족인 유대민족,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당신께만 예배드리라고, 당신께만 집중하라고 요청하는 이 깨달음에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인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증표로 예배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거죠. 그걸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모험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떠나고 모험을 걸겠습니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모험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일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깨달음,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3,500년 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 신앙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3,500년 전처럼 어디 멀리 떠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현실 속에서 마치 급하게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급하게 먹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스승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때 급하게 먹는 모습처럼 어떻게 종들이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대물을 떠다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가? 마치 죽음을 앞둔, 그래서 모험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이 급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십니다.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그렇게 해라. 급하게 밥을 먹고 떠나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 급하게 해야 할 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섬김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거예요. 섬김으로 서로 사랑해라. 연말입니다. 각 기관마다, 교회마다 1년을 평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해야 되지요.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일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올해처럼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섬기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이 죽음을 각오하고 섬겨라.
죽음을 각오하고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출애굽은 아니지만은, 어디 멀리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점을 둬야 될 일이 뭘까?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10월을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다가 다음 주일 당회 때 제가 제안을 할 것입니다만, 총회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 연말 복잡하고 바쁘겠지만 그런 속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섬기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임을 깨닫고 참 기쁜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에서는 뭘 해야 될지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섬기고 사랑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급하게 식사를 하고 생명을 걸고 몸을 걸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이 섬김과 사랑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우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주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오니 헌금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섬김과 사랑, 이것이 주님의 죽음을 앞두신 위대한 명령인 것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림이, 헌금드림이 섬김이요 사랑의 표현인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은총이 출애굽 때의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 급하게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저희들이 행했던 것처럼 주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하시니 명령을 받들어 한 주간 동안 잘 살기로 다짐해 머리 숙이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